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질랜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유은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강박장애, Religious OCD에서 치유받기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OCD라는 것은 Obsessive Compulsory Disorder예요. 영어로는 그게 강박장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CD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강박장애라 그러죠. 강박장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세균이나 막 이런데 강박장애가 한번 걸리면은 이 손을 그냥 뭐 하루에 뭐 50번도 더 이렇게 막 그 닦고 막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강박장애에서 이렇게 걸리면은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Religious OCD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나? 갑자기 이렇게 딱 이게 영감이 떠오르길래 Religious OCD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런 말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티클을 영어로 된 거를 이렇게 좀 읽어보고, 제가 한국 사회에서 이런 그 종교적인 강박 장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제가 뉴질랜드에 오게 된 그 사연이 있어요. 뉴질랜드에 오게 된 사연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를 않더라고요. 복음을 계속해서 하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성령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컨플릭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 그 프레셔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하나님하고 정말 조용히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사실은 뉴질랜드로 왔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강박장애에 걸린 목사들과 종교인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은 그것이 아무리 열심이라도 자기 의를 가지고 한 열심들은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원과도 너무나도 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종교적인 강박장애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 오은영 박사님 뭐 심리치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멀쩡하고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 막 셀러브리티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멘털 그런 그 트라우마에서 그 걸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겪은 한국 교회에서의 그런 릴리지어스 OCD에 걸린 그런 목사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들로 막 사람들한테 겁을 줘가지고 또 이제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 카리스마틱 그 처치기 가다 보면은 내 감정으로 막 모든 그런 그 믿음 생활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감정을 보이지 않으면은 뭔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제 극단적인 이런 그런 그 상황으로 그 뭐라 그러죠? 그 성도들을 몰고 가서 결국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우리가 광신도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기독교가 개독교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religious OCD라는 게 무엇이냐? 자, OCD라는 게 외국에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알려진 term이죠. 그래서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그래서 강박장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야, 너 OCD 있냐고 이렇게 자주 말하죠. 그래서 어떤 뭐에 대한 강박적인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종교적인 강박장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어떤 mental disorder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외식이다, 외식. 자, 우리가 믿음을 누구에게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내 안에 직접적으로 이게 퍼스널하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막 전체적인 그룹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굉장히 퍼스널 릴레이션십, 하나님하고 나하고 굉장히 사적인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나라는 것보다는 우리를 더 강조해서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을 많이 합니다. 단체 행동. 단체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을 보이려면은 교회와 목사에게 보이라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 사회도 아닌 것이 어떤 그런 외부 압박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런 문화가 너무나도 짙게 깔려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정말 단체적으로 이렇게 결집해서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세요. 바벨탑 사건을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서로 전달되는 그 언어가 하나니까 서로 막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탑을 쌓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그걸 무너뜨린다고요. 그거는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연관 그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하고 개개인의 릴레이션십보다 더 큰 거는 우상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외부에서 나에게 어떤 그런 그 압력을 가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고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그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였어요. 종의 멍에를. 자, 갈라디아에서 보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제가 교회 생활할 때 어떤 전도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랑 그 연합을 하자는 거죠. 연합을.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제가 한 19살이었고 그분은 아마도 한 36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연합을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 어떤 압박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뭐라 그랬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때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았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누가 껴가지고 그거에 얽매이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 좋은 목사나 전도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겪고 나서 얼마나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들어가면은 모두가 목사의 종처럼 이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여러분 성령이 거기에 대해서 컨빅션을 안 주나요? 성령님께서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안 하나요?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근데 제가 그런 컨빅션이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제가 사실은 그 음성을 무시하고 너무 어렸을 적에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 귀찮아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살려면 사회하고 계속해서 떨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다녀야 되고 교회도 다니고 싶고 사람들하고도 이제 관계를 맺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교회 다니는 한 뭐 괜찮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다가 다니다가 하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지를 않고 저는 마치 종교적인 그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 제가 다녔을 때도 굉장히 신령하신 목사님이라고 제가 믿었고 기도도 7시간 10시간씩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께 순종해도 하나님이 그닥 나를 나쁘게 보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연단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후회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그렇게 16년 동안을 제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거기서 복을 못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원래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집착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죠. 우리가 어떤 그런 남편이나 어떤 아내를 이제 만나려고 하시는 그런 크리스찬도 있을 텐데 내가 가지는 이 사람이 가지는 것이 집착인지 사랑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교훈을 가진 그런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집착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집착을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집착을 한 것은 바로 자신 안의 탐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집착을 한 거고 종교적인 집착을 한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종교적인 집착이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거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 삶이 보장이 되고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으니까 그런 종교적인 그런 집착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 집착하는 것은 내가 뭔가 모자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멋진 사람하고 데이트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내가 가지게 되는 그런 베네핏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나에게 어떤 그런 많은 그런 베네핏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열등감이 많은 남자나 열등감이 많은 여자분들 이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자꾸만 집착을 하는 것이 그만큼 그 사람 안에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내가 이걸 놓치면은 마치 내가 인생에서 정말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구속하게 됩니다. 그 자유를 빼앗아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랑을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강박장애에 시달리는 한국인의 종교인들과 목사들은 상당히 중요해야 되는데요. 제가 왜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지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 들으면 또 종교적인 강박장애에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막 심어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종교적인 강박장애를 가지게 하는 그런 문화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집착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행동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율법주의가 탄생하고, 여러분 행동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엔 여러분 지옥행 열차를 탑니다. 제가 이거는 제 양심을 걸고, 제 정말 신앙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계시한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항상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지옥 가는 열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믿으면서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면 좋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율법주의로 가다가 정말 구원받는 경우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자, 율법주의로 가면은 결국엔 특히 열심을 하는 그런 열심의 율법주의는 지옥행 열차예요. 여기에 대한 정말 올바른 교훈을 제가 또 하나 비디오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격이라는 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랬죠. 사랑장. 그거를 읽어보면 정말 쇼킹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열심에 정말 제가 취해 있을 때 그거를 보면은 내가 내 몸을 다 불살라 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열심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도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쇼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깊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어느 한 곳에 몰두해서 강박 증상을 가지면 이게 멘탈 호스피털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열심히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윗과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 병든 혼의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OCD를 우리가 정말 치유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OCD가 질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심리학적인 그런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교 강박장애의 원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종교 강박장애를 가지게 되었냐,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부터 시작되죠. 너무나도 극심했던 마귀의 역사와 연단에 대한 트라우마로 시작된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윤석전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교회 비디오를 봤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성탄절, 전 성도 성탄절 찬양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전 성도가 정말 한 분도 빠지지 않은 그런 전 성도가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정말 똑같은 자세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마치 김정은 체제를 연상케 하는 그런 광경이었죠.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도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volunteer한 그런 자기의 volunteer 뭐죠? 한국말로 그 자원에서 정말 그렇게 정말 그런 자리에 서서 이제 똑바로 차렷 자세를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원된 마음이고 자유 안에서 그렇게 했다면 정말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100% 자기 자원과 자유 속에서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그 압박 속에서 그 연세중앙교회 그 윤석정 목사님께서 그런 그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세뇌를 당해서 나도 이렇게 열심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건지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판단하실 거고 또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뭐 지옥 간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하는 걸 제가 압니다. 거기 그런 종으로 삼는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율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믿음과 그 나름대로의 그런 뭐라 그러죠? 그 신앙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윤석전 목사님 교회를 말씀을 드리냐면, 왜냐하면은 제가 윤석전 목사님을 길러내신 분을 알거든요. 퍼스널하게. 이정우 그 전도사님이신데, 그분한테 저도 이제 영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한테 나가신 햇불중앙교회 김호윤 목사님한테도 영적인 그런 그 교회에 제가 16년을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정말 잘못된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를 주는 것이지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있다가 이게 지금 아니구나. 이게 정말 율법주의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 자체가. 그런데 그 윤석전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너무나도 극심했던 마귀 역사와 연단의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마귀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올더 제너레이션 저도 마찬가지지만 올더 제너레이션인데 그보다 더 올더 제너레이션에서는 우리나라의 마귀 역사라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끈질기면서 사람들을 그냥 괴롭히는데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죠. 윤석전 목사님 간증을 보면은 아버지가 어머님한테 했던 것들 보면은 정말 사람이 정말 살인을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극심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그건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눈물과 크라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그런 상황에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결국에 우리에게 정말 남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런 절박한 상황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마귀가 또 오겠구나. 귀신이 또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런 트라우마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성경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제 트랜스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귀가 또 오고 하지만 이제 의의 종이 됐으면은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파워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냐면 율법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율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이런 지식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그 마귀가 나를 또 괴롭힌다. 내가 열심히 하면 마귀가 나한테 또 온다. 이런 거를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물리쳐서 올바른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나 아니면은 그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항상 그래요. 항상.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마귀가 나한테 또 온다. 그리고 김호영 목사님 하루에 7시간에서 10시간 기도한단 말이죠. 그걸 20년 동안에는 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나는 미친다는 거예요. 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어떤 그런 밸런스가 맞은 균형 잡힌 신앙인의 그런 그 인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야지만이 내가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도 믿었습니다. 그런 티칭 안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도 쉬어봤죠. 뉴질랜드 왔으니까 제가 그렇게 막 나를 푸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 쉬어봤는데 기도 쉰다고 나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기도 쉬면은 완전히 그 미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니야? 또 마귀가 와서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옛날에 겪었던 그 마귀의 귀신들이 나를 또 괴롭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의의 종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 마귀가 모든 파워를 잃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 조금 안 한다고 마귀가 또 와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제는 똑바로 우리가 알자. 이제는 똑바로 우리가 알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만이 나를 구원하고 여기서 내가 다른 데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날 것 같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막 율법적으로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갈라디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했죠. 자,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된 율법,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그런 신앙적인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그런 충성 봉사하는 성도가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들을 정말 구원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그 연세중앙교회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저는 다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다 구원 받기를 원하고 그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거는 이 복음이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가는 여러분의 그런 선택이지만 저는 하나님께 이제 충성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적인 종교적인 의심과 불안에 쌓여 있는 거죠. 그 종교 강박장애에 걸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불안과 의심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과 교리가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또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내가 하나님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커넥션 되는 것을 느껴지지 않으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뭔가를 계속 느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그 불안과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감정이 사라지면 무서워해요. 내 감정이 그런 감정이 아니면.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나다니엘 목사님이라고 제가 지금 어디 갔어? 여기 보세요. 지금 이분 좀 보십시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example을 하기 위해서, 나다니엘 목사님이라고, 김경환 목사님 이단이라 그러면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셨어요. 이 김경환 목사님이 이단이라, 이분은 제가 봤을 땐 전혀 이단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달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이 있는데, 혼이라는 건 감정을 느끼지만 영이 충만해도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감정이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댓글을 어떻게 달았느냐? 지옥! 이렇게 달았, 지옥. 그리고 이 사람 보세요. 지옥! 이제 아무것도 이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0% 지옥행. 보십시다. 지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 종교적인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의 이게 행동의 패턴인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다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느낌만이 옳고, 자기가 가진 그 영적인 직관만이 옳고, 근데 그것이 다 베이스가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감정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분이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감정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이 이 김경환 목사님을 그 이단이라고 판단한 그런 그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김경환 목사님이. 여러분, 감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구원의 감격,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14살 때 방언받고 성령 받았을 때 저는 감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이 뭔지를 몰랐는데 무슨 감격을 해요. 근데 구원의 능력은 일어났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셔가지고 재정적으로 물질이 확 들어오고, 은혜를 우리가 알면은 율법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 있으면은 복을 주세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떠나면은 우리가 행동으로 복을 받아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사람들의 행동이 뭡니까? 돈을 그 헌금을 하라는 그런 율법적인 교훈으로 헌금을 하니까 돈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불안과 의심.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행동을 열심히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이런 교리를 자꾸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을 주지 않아요. 제가 햇불중앙교회를 떠난 것이 그겁니다. 성도들에게 자기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교회 한번 빠지면, 주일성수 빠지면 계속해서 잘못됐다 그래요. 저보고. 저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으려고 하면은 율법으로 계속해서 와가지고 행동을 안 하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종교 강박장애 증상 원인에는 그 계속되는 시선 모독적인 생각과 이미지,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마귀적인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왜냐하면 말씀에는 이것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문화적인, 종교적인, 관계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남의 모든 걸 막 알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선을 넘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디스턴스를 어느 정도 건강한 그런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엄마는 딸을 그렇게 다 알려 그러고 다 그 컨트롤 하려 그러고 딸은 또 엄마를 다 컨트롤 하려 그러고 또 이런 관계에 대한 건전한 그런 디스턴스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지속적인 영적인 확신을 추구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확신을 또 받아야 되는 영적인 확신.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그래서 어떤 표적과 이상한 기적을 계속 보여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carnal bride냐, 내가 육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느끼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이런 짓을.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거는 미친 사람 돼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것이 또 기사이적 표적이 없으면 또 디프레션으로 갑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그런 천사의 그런 은사적인 그런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체험이 사라지면은 패닉이 옵니다. 패닉이.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는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자, 환상이 보였다가 안 보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 이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올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죠. 내가 하나님한테 올바로 서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종교적인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주 스트릭하게 성도들한테 이제 그 티칭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그런 복음 안에서 회개로 사람들이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성도들을 평가하고 그 겉으로 보이는 행동의 잣대로 사람들을 이제 억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율법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자, 남들에게 죄를 지을까봐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나친 자기 비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행동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조차도 걱정 근심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믿음 안에서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를 정말 정죄하는 하나님, 또 나를 정말 계속해서 정말 뭐라 그러죠?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이런 종교 강박장애와 율법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정말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잘못된 신앙으로 내가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나한테 압박해오는 것이 강하다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종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 그 증상은 어떻게 나느냐? 잠언 27장 14절을 봅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슬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랬죠. 제가 이 말을 듣고서 굉장히 제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하나님 얘기를 하거든요. 맨날, 왜냐하면 이제 걔네들이 그 구원 못 받을까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에 그들이, 나중에 구원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가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죠. 저도 이런 종교 강박장애에 걸려본 적이 있으니까 제가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만든 이 비디오는 실제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라고 스스로도 도움이 되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스피레이션을 영감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근데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부적절한 타이밍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고 싶으니까 좋은 것이라도 이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또는 부적절한 그런 시츄에이션에 맞지 않으면 도리어 저주같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랑이 아니면 그 타이밍에 맞게 그 사람의 시츄에이션에 맞게 하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다. 그게 덕이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종교 강박장애에 걸려 있느냐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주일에는 사람도 만나서 안 되고 주일엔 돈도 써도 안 되고 어떤 그런 내가 형식과 어떤 그런 전통이라든지 문화에 그런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제 그 신약에서는 안식일도 사실은 폐지됐고 11조도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과 믿음으로기보다는 내 행동을 어떻게 절제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을 그렇게 시키니까요. 교육을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시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야.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repetitive 반복적인 게 되는 거, 반복적이 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항상 창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매일 새로운 것이 돼야 돼요. 같은 반복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런 신앙을 하다 보면 항상 반복을 거듭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끝나는 것이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 내 육체에 그게 새겨진다고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내 육체에 그런 것들이 새겨지면 영으로 시작해서 영이라는 건 자유로운 건데 내 육체로 끝나는 거야. 내 육체로 그 올바름함을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게 지금 결국에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가 없는 종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한번 체크해보세요. 내가 어떤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근데 자기들 끼리끼리만 놀아요. 끼리끼리만. 믿는 사람들 끼리끼리 놀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하고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그런 타이밍이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한 번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말씀 듣고 끼리끼리 은혜 받고 끼리끼리 뭐 좋은 건 다 나누죠. 근데 성령 받았으면은 물론 그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제가 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묶여있다는 말이죠. 묶여있다고요. 그런 율법적인 것으로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박에 의한 지속적인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에 7시간 10시간 기도해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기도 생활 해봤지만 여러분 믿음 없는 그런 기도 랄랄랄라 믿음 없이 그냥 계속 랄랄랄라 그거를 매일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요? 제가 그 김호윤 목사님 교회 가서 목사님을 봤지만 믿음이 없어요. 제 김호윤 목사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 7시간, 10시간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안에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능력이 더 생기겠지. 올바로 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율법적으로 탐심을 가지고, 인격이 안 변해요. 인격이. 제가 그 교회에서 배운 것은, 어떻게 하면 탐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더 받을까?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남보다 더 기도하니까 우월하니까 내 능력으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 신보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 신보가.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계속해서 자기 믿음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담합니다. 상담. 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목사님 이거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도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모르니까요. 말씀을. 그런데 제가 이제 장성한 크리스천이 돼서 말씀을 보니까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제 말씀으로 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말씀으로 다 있어요. 제가 오늘은 말씀을 다 찾기가 귀찮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안 만들었지만 제 프레젠테이션의 90%는 다 말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지옥 가는 거라는 건 말씀에 다 있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체험이라도 저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맞으면은 그 말씀으로 제가 판단하는 거지, 개인적인 체험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그 성령님의 그런 감동이 말씀으로 컨펌이 되었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은 절대로 종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 자꾸 의심합니다. 내가 이런 종교적인 강박장애에 걸리면 내가 왜 이랬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왜 그런지. 내 동기가 선하면은 그 행동이 정말 남들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조금 offensive한 것이라도 그게 사랑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했구나라고 하지만, 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걸로 자꾸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너는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니까, 겉으로.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그런 믿음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했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죠. 나를 다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혹시 종교 강박장애에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지속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명의 형제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지속적인 회개를 하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프레젠테이션, 그 무명의 형제의 프레젠테이션의 90%가 비방과 정죄와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것, 선한 것에 초점을 두라 그러지, 계속해서 이렇게 더러운 것만, 지옥, 정죄, 그 다음에 이런 것만을 포커스를 두면은,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어떤 그런 정죄나 비판은 하나님께서 나온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내서 거기서 포커스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자, 정죄의 그런 목회라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그런 목회가 바로 정죄의 목회였어요. 정죄의 직분, 세례 요한. 그것은 세례 요한으로 끝난 것, 사실 끝났어요. 내가 어떤 정죄를 한다. 지금 신약시대에 정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면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한테,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면은 righteous conscious가 돼요. 의에 대한 그런 의식, 죄 의식이 아니라 sin conscious가 아니라 righteous conscious를 계속해서 우리가 encourage를 하면 그때부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지속적인 정죄 비판으로부터 제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한국교회에서.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nervous breakdown이냐, nervous breakdown. 신경정신 쇠약에 걸린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경정신 쇠약에 걸린 크리스천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종교 강박장애라는 게. 이게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힐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계속해서 불안 증상을 가진다.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남편 나 만나기 전에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내가 올바로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 내가 이런 마음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왜냐하면은 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의가 없어요. 내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가 하나님의 의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의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평안이 없고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공급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의가 없을 때.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평안하고 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소리부터 딱 들으면 여기 보세요. 제가 저기 누구죠? 이분 나다니엘 목사님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불안에 떠는 목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이분도 이제 종교 강박장애에 걸린 사람이라고 제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과 남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가 결여됐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 말에 지옥 이러면 그 말에 사랑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인데요. 아무리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지옥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불쌍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진리로 인도를 할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걱정되니까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없잖아요.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은 그래도 또 용서하시는데 이런 율법주의라도 하나님이 용서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너 이렇게 했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율법적인 신앙일 때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정말 쉬지 않고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 오랜 시간을 제가 정말 철저한 율법적인 그런 종교 강박장애에 걸린 율법주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를 강권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뉴질랜드 와가지고 그나마 진짜 그걸 다 끊을 정도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뉴질랜드 사실은 왔어요. 그게 아니라 그 신앙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뉴질랜드 와가지고 정말 다 끊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또 은혜의 복음을 다시 믿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얼마나 진짜 오랫동안 거쳐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진짜 율법신앙에 갇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않고 나의 행동으로 옳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로 빠진 순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과 공로가 헛된 것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끊어져요. 여러분 처음에 믿었을 때 여러분은 올바른 그런 행동이 없었잖아요. 율법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을 받습니까? 구원의 능력을.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여러분이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면 그 축복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요. 그 은혜 안으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근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율법으로 내가 내 행동으로 이제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종의 관계, 아들의 관계는 종은 잘못하면 해직을 당하지만 아들은 잘못하면 사랑의 연단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맺는 것이 종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데 저도 이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정말 잘못되면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알고, 집착이냐, 사랑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캐릭터를 보시더라. 하나님은 캐릭터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캐릭터, 그 데이빗 안에 있는 캐릭터. 그래서 인간의 인품과 인격을 보시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7시간, 10시간 기도해도 그 사람의 캐릭터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가, 얼마나 그 하나님한테 디보티드 되어 있는가,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은 얼마나 희생하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정직이 있는가, 입술에서 정직이 나오는가, 그 사람 마음에 공평이 있는가, 공평과 정직, 공의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공의가 있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굉장히 공평과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중요하다. 캐릭터가. 그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이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약속을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신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저도 이제 왔다 갔다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해도 정말 진짜 답답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강박장애가 있나, 내 마음속에서 뭐부터 치유를 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